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꿈꿉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진정 국민을 접어들게 될까? 특별히 이 소초 이쪽 지역에 그 강남 지역도 우리 이제 송파도 해당되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야, 오늘 주일날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불안과 우리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창립 감사 예배를 너무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또 우리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리 수고를 통해서 우리 창립 감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려졌고 또 우리 방문하신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좋은 시작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좋은 시작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때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이렇게 꽃피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힐링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작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들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갖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6월 한 달간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설교의 주제 하에 한 주 한 주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립 감사 예배 일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실천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적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또 하나는 나눔의 공동체이다 라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월 꿈꾸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와 나눔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목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사랑을 갈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받고 싶습니까?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때
내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듬뿍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자신감 있게 키우는 것입니다. 비단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는 늘 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사랑,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목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이 실망을 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갈망하는데 특별히 그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익관계에 의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과 내와의 관계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이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또 하나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사람들이 이익관계를 떠나서 혈연을 떠나서 지연을 떠나서 학연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 위로와 큰 쉼과 그리고 많은 힐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듬뿍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얼굴에 미소가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갈망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의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참 많이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참 많은 좌절감과 아쉬움을 겪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는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때로는 별칭을 주시는데 이 요한과 더불어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어떤 별칭을 주셨냐 하면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한은 그의 이름에 그리고 이 별칭에 의하면 굉장히 성정이 좀 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요한이 성경에 의하면 그의 성정이 불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요한이 그 마음에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올라오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한마디로 해서 얼마나 성정이 불같았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게 할까요?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할 정도로, 이런 간청을 할 정도로 이 요한은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성정이 급한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55절에 보게 되어지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단 요한은 성정이 급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이익에도 민감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환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르기 그쯤에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굉장히 이익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12제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선두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41절의 말씀인데요. 10제자가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같이 따라다녔는데 너희만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불같아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앞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복음서의 기자 요한복음과 또한 동시에 요한 1, 2, 3과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리고 계시록을 언제 썼냐 하면 요한이 거의 말년쯤에 썼습니다. 이렇게 성정이 급한 이 요한, 자기 이익에만 몰두했던 이 요한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께서 사랑을 받는 그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뒤에 쓰여진 이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정도에 나오냐면 5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요한 1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거기에 유독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 1서 4장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초기의 요한의 모습은 그는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료들을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되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또한 동시에 요한 1서의 말씀을 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다른 별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 1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 요한 1서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서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데 저는 참 요한 1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안에 담아놓았던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이 안에 깊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성정이 불과 같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이 요한이 어떻게 그의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분들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제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에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이 늘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요. 늘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결국에는 이 남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할 그 날이 오겠죠. 저와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한 저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사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좌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 사상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구약을 관통하는 바로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8번에 걸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의 장면 가운데 첫 번째 대화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이 말라기의 상태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더 이상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가 깜깜한 그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질문은 어떠했을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의 첫 번째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 오늘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여주는 단도직입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다 사라진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말씀을 잡아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잡을 것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한 1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 지나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채찍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유학 시절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좋은 시학교에 와서 함께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한 부모는 10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벅찬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셨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인도하시게 하셨습니까?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삶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회활동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모인 곳,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만든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격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요한 1서에는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꿈꾸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 한국 시대도 한국 사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의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좋은시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로라는 이 헬라어는 알레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향이 함께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함께 서로 쌍방향에서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쌍방향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리는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중요한 서로 사랑하는 원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생명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 생명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전 국가의 에너지들이 집약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힘들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남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생명 존중에 중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시학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투명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온 성도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좋은시학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마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열린 마음으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어떻게 평신도들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사역의 모든 영역에 구분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유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귀를 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마음의 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경험이 더 많아, 내가 훨씬 실력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게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깊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아픔과 이런 슬픔조차도 우리가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좋은시학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적인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시학교회 안에 왔을 때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사랑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마음의 기본 자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느낍니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귀하게 여겨질 때, 자기의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때, 들려질 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그냥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개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만이 좋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편협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해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씨앗교회가 주님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에게 마음을 맡고 나를 배려해줘 존중해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물론 맞죠. 그 훈련도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선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 우리의 그 그릇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이 좋은 씨앗교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는 거예요. 이 그릇을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와 마음이 같은 사람, 내 의견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조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꿈꾸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팔을 벌려서 그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과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은 우리가 꿈으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의 섬김, 헌신, 수고, 함께 같이 나눔,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좋은 시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